네, 오늘도 수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주님께서 주신 안식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메마른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속에 오직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늘 우리 찬양에도 있듯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 세상에 우리 조금이라도 우리의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헤매이는 이 영혼에게 참된 생수 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임하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간절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한 저희의 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풍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매일 드려지는 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이러한 보임들이 정말 저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사실은 삶의 근간을 이루어주는 것들, 우리가 사실 그냥 그저 살아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고, 사실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끝없이 역사하시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요 기도에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네, 저번 주에 고린도전서 3장 후반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후반부에서는 제가 저번 주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의 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거기에서만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터가 된 그 위에서만이 우리는 진정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그 어떤 다른 것, 다른 자재를 많이 사용을 했죠.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닌 그 외에 다른 나무나 집이나 풀 같은 것으로 세우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공적, 자신의 의, 다시 말하면 이것이 결국은 스스로 자신이 옳다 하면서 자랑하고자 하는 그 욕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옳다고 할 때 인간이 주로 나타내는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만이 가진 그 특별한 특징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것을 터로 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터로 삼아서 뭘 만들기를 좋아하냐?
편당을 짓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편당을 만들어서 서로 자랑하고 분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로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이게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로 나타내는 특징이 편당을 지어서 서로 자랑하고 분쟁한다는 것이죠. 자, 편당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편당을 만든다는 것.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보시게 되면 특정한 인물이 그 중심을 이루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라는 이러한 인물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인물 자체가 중심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 인물을 둘러싼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들이 거기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옳다 혹은 틀리다. 아볼로는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가장 올바르다 아니면 혹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각자의 주장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붙잡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이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뭐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신의 각자 선호, 취향,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나만의 개인적인 선호가 있다는 거죠. 나한테 결국은 그게 맞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신과 다른 모습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거기에 뭘 가지겠습니까? 친숙함을 가지겠습니까? 거부감을 가지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란 건. 그 이유를 한번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특히나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이 유행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이제 혈액형이었거든요. 혈액형은 이제 4가지잖아요. A형, B형, AB형, O형. 이건 사람이 4가지 종류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더 발전을 해가지고 1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6가지로. 그래서 이게 MBTI라고 해요, 요새. 이 MBTI라는 성격 분류가 엄청나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너는 뭐 MBTI가 뭐야? 뭐 이런 거 만나자마자 물어본대요, 요새는. 근데 이제 이 MBTI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지금 심리학 공부하고 계시는 유지은 자매는 알지 모르겠지만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격 유형 이론을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성격 유형 이론이 그 MBTI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칼 융은 사람을 크게 일단 첫 번째로 2가지로 나눴는데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를 첫 번째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에도 그 중에도 이 사람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느냐 비합리성을 가지고 있느냐로 또 나눴어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에서도 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비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에도 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비합리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합리적과 비합리적인 속성에도, 요소에도 뭐가 있냐면, 합리적인 성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의외였는데, 감정은 비합리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이 칼 융은 합리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성적인 사람과 감정적인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합리적인 사람은 그럼 어떤 양상을 띠느냐? 감각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감각, 그리고 직관을 중시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지금 4가지 분류가 나왔죠. 그래서 그 4가지를 섞어서 16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16가지로 성격 유형이 분류된 것이 칼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이고, 이것을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문을 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대체적으로 내가 어떤 유형인가를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MBTI 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을 해봤는데, 뭐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저는 희한하게 내향적과 외향적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누구나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가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를 이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요새 말로 누구를 만나면 기가 빨린다 이런 말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이게 기가 빨린다는 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좀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과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 사람은 약간 내향적인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은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에너지를 더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을 볼 때 내 길을 뺏어가는 사람이 많이 느껴지냐, 아니면 이제 외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하겠죠. 내향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내 눈에 답답한 사람이 많이 보이냐, 좀 내가 이렇게 뭔가 내 기가 뺏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느냐. 저는 이런 데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내가 비교적 내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그것도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를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조차도 사실 저는 극단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이나 극단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의문도 들어요. 사실은 그 어느 정도의 그 내에서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말하자면 그 스펙트럼 안에 다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혈액형론에서부터도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지만, 뭐냐면 혈액형부터 물어보고 너는 그래? 그럼 나랑 안 맞겠는데? 루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대화 자체를,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그래서 서로 이게 뭔가요? 서로
안 맞을 것을 먼저 이렇게 고려한다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을 강조해서 너는 이래서 나랑 안 맞아. 아, 그래서 네가 이렇구나. 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단정 지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빼앗겨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차이도 서로의 다름, 다양성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우리 가장 결혼한 기간이 짧으신 차인옥 간사님 어떠신가요? 다름을 인정하기가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30년 이상 넘게 따로 이렇게 사시다가 같이 생활을 시작하면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도 다름을 느끼죠. 서로. 아, 정말 너무 다르다 이거. 어떤 부분은 나는 이게 상식인데 아, 이 사람은 상식도 없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조차도 있어요. 끄덕끄덕을 하시네요. 네. 아니, 어딜 쳐다보세요, 차 간사님. 네. 상식이란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쟁을 일으키고자 함이 아니라, 네.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형성됐겠습니까? 어떻게 형성이 돼요? 사람이라는 게 성격,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천성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성장한 배경, 그리고 당한 처지, 그 모든 요소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 속에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을 단순하게 파악하고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느 누구를 우리가 쉽게 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저 사람 MBTI 뭐니까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분명히 다르죠. 다 다릅니다. 심지어 16가지 정도가 아니라 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똑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와? 각자의 특성과 생장 배경과 경험들, 그것을 통해 느낀 감정들로 이루어진 그 모든 그 사람이라는 자체가, 존재 자체가 같을 수가 없겠죠.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자라도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런 다름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나와 다른 것을. 왜냐하면 서로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모르는 세계가 그 사람한테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한마디로. 그런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남아있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 채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하는 행동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다 알게 될까요, 내가? 내가 곧 법이 되면 되죠.
나 외에는 틀리게 만들면 됩니다. 네. 내가 중심이 되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곧 나를 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함으로써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틀렸다라고 단정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더 곤고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 그래서 그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세력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공통된 경험이나 정서나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논리로 세상을 판단하는 그 관점을 가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울을 선호하게끔 된 그 어떤 하나의 공통된 자신들의 정서를 가지고 바울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단체를 형성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단체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구레한 문제들은 그 안에 가려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단체의 논리 안에서만 자신이 정당화됩니다. 그 단체 자체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어떤 논리를 주장하면서 그것만이 옳은 것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만 있으면 그 단체의 논리로 인해서 나는 정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단체에 그 개인이 속한 것만으로도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논리 자체만으로도 그 속에 속한 그 개개인들은 단체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단체의 보호를 받게 돼요. 그 단체가 보호를 받아야 결국은 그 단체의 옳음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저는 인간이 어떤 단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둘러싼 그 군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둘러싼 그 군중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공통된 목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의 공통된 목표는 간음한 그 여자를 정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그들이 정한 이 공통의 목표는 간음이라는 죄입니다. 이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판단하는 무리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자신은 그 죄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그 무리에 자신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그 공통된 하나의 공격 대상을 정해놓고 세력 형성을 해서 무리가 형성이 됐을 때 그 안에 자신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3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도출된 논리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면 다른 사람은 틀린 것이 되고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되고 내가 가장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모든 행동들이 바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공통된 속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정당화해주는 거예요. 공통된 속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래 우리가 맞지 우리가 옳아 라고 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거기서 그냥 우리끼리 서로 정당화시키고 위로하기 위한 그것으로 스스로들을 각자가 다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굉장히 이 세상의 원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실상 이걸 어디서 우리는 볼 수가 있냐면 정치제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정치제도. 정당의 원리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고 할 때 그 정당 사람들을 다 그렇게 잘 압니까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정책도 심지어 그렇게 자세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와 맞는 부분이 있고 나와 어떤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공통된 부분을 그들이 대변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굉장한 게 아닙니다, 사실. 나와 어떤 작은 하나라도 공통된 지점이 거기에 있다면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어떤 초월적인 가치를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파라다이스로 만들어줄 거라는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 나라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 보시면 정말 그냥 야생 아닙니까? 이렇게 21세기 첨단 과학에 인간의 최고의 지성들이 꼽히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 시대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그냥 야생 짐승입니다. 먹고 먹히고 약육 강식, 힘의 논리, 누가 미사일을 더 잘 쏘냐 이런 걸로 이제 서로 겨루죠. 그런 모습이에요, 저희가.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사실. 그렇죠. 누가 더 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대량으로 살상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냐? 이것이 우리가 서로 견주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바로 손을 놓아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고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요? 의지할 곳이 있나요? 이 세상 어디에?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줄까요? 보호해 주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역자들을 의지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붙잡고 서로 이 사람이 옳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서로 가지고 분쟁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
말하자면 사역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이 우리라는 것조차도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특정한 계층을 지칭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관점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위한 구분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역자와 성도들을 구분함으로써 사역자들을 어떤 특별한 계층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을까요? 먼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먼저 부르신 자들 그리고 사용하시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다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한 당파를 형성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당파를 형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당성.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 바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멋져가지고 바울을 위하겠습니까?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오름,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집단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 선출된 자들이 아니다. 사람이 투표해서 뽑은 게 아니다. 사람이 투표해서 뽑으면 그 투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 원어로는 휘페르테스라고 합니다. 휘페르테스. 이 휘페르테스가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 배 밑에서 노 젓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 배 밑에서 노 젓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위치였냐면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층 계급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 젓는 자들이 어땠겠어요? 배 밖을 내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사실. 이 사람들은 그냥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서 북을 치는 속도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일꾼들은 드러나서는 안 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노를 젓는 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들을 중심 삼고 따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들의 눈에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 또한 사역자를 그 사람을 위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실은 이용하는 것이고 그 사역자가 자신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라고 생각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는 너희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의 나름의 판단과 논리로 사역자들을 판단합니다. 그 사역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다 라는 판단들을 자신들의 나름대로 논리로 한다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거기에 어때요? 어떤 굉장히 심오한 논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역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원대한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저 스스로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 무리를 형성해서 그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에 의해서 판단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당해지기 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사역자들을. 여기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한 것은 이것이 어떤 굉장히 뭔가 신비스러운 계시를 막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이것이 결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지혜는 매우 제한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이다. 별거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스스로 깨닫고 벗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밀을 이미 깨달은 자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우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그 내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것을 비밀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는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음 구절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충성된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상 무슨 얘기냐면 우리끼리 잘잘못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조차 심지어 내가 뭘 잘했어. 나 이거 진짜 잘했네. 나 이거 너무 잘못했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러한 교회의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자신은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뭔가 잘못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교회의 상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이 있을지는 사실상 우리 스스로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뜻을 때가 이를 때 밝히 나타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3장에서도 이야기하셨듯이 그의 공적이 불의 시험으로 나타남으로 그 지은 것이 무엇인지 드러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단어 각 사람을 발견합니다. 3장 13절에서도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각 사람을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결국 우리가 각 사람을 망각하기 쉽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쉽게 무리를 형성하기 원해요. 그 무리 속에서 나를 보호하기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냐? 각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 무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 하신 그 한 말씀으로 그 무리는 해산됐습니다. 각자의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모여서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 뭐가 막 된 것 같고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내가 막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날에 각 사람의 모습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대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 받은 대로 그저 충성스럽게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 내가 가진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된다 그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충성스러운지 아닌지조차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심지어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 충성을 뭐라고 합니까? 맡은 자들은 충성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충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 충성조차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늘 충성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자세, 충성을 구하는 그 자체가 충성입니다. 충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 자체가 충성이에요. 우리가 충성을 구할 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각자의 양심 속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구하며 오직 주님께 부르심받은 각자의 소명대로 충성을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